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1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름을 적고 임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각오와 다짐을 갖고요. 그 내용을 적고 자기들의 이름을 쭉 적은 자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맹세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이름을 적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처럼 종이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요. 이름을 적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싶어도 이름을 적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맹세하고
우리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적어서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적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다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맹세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저주로 맹세했죠?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로 맹세한 거죠. 그저 맹세가 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한 맹세이지만 뭐 구두개혁이죠. 세상에서는 구두개혁의 효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입으로만 맹세하지만 이 맹세가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형벌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요, 이들이 맹세하되 저주로서 맹세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또 내가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내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한 것, 우리가 약속한 것 반드시 그대로 그것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약속에는요, 반드시 순종의 복과요, 불순종의 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맹세라고 했는데 축복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맹세대로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반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에 대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그 사실이 맹세와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이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내 삶에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아니, 저주가 임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고 서원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고 서원하면은요,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 말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것은요, 지식과 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그 말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맹세하고 말하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때, 하나님께 약속할 때, 내가 말할 때는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에 대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총명이 없어가지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그랬을 때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약속과 나의 맹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요, 완벽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내가 말한 대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고요,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아니했을 때 우리 가운데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 그래, 내 삶에 있는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맹세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복을 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약속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니들이 약속해야지, 맹세해야지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선하였다고 하면 그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약속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까먹었네요, 내가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개혁서에 서명하고 약속하고요, 잊어버린다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무효화시키나요? 내가 약속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계약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손해와 페널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 잊어버린 것이 잘못이냐면 처음부터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맹세대로 내가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부족하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말씀하고 약속하고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으로 약속했는가 하지 아니었는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또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약속을 잊으면 하나님 저주와 진노를 내리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주로 맹세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아니하고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함부로 말 내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약속한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지키지 못하였을 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큼 그렇게 우리가 엄중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도요, 그 약속이 내 신앙을 보여준다, 그 사실 알고요, 남들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을 어기고요, 지키지 않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한 그 약속,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사실 알고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말대로 살아가거나 그 말대로 살지 못해서 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딸 살아가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함부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그래 우리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 우리가 목숨 걸고 지고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성전 예식도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있고요, 또 우리 찬양단과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 헌신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이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아픔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채우심과 또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도 매주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